감사하네요. 우리 교회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던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상 받으신 분들, 우리 최연석 쌤은 밥셀로 상 받아서 또 그 감사함을 지금 또 밥으로 섬겨주고 있어요. 오늘 점심은 또 우리 최연석 쌤이 또 맛있게 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눈물 흘리는 모습 보니까 아마 이분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아마 눈물을 흘린 걸로 알고 있죠. 그렇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것이 또 그만큼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번성상을 받은 우리 송현주 쌤, 부상으로는 톨도 이용권이 주어졌어요. 톨도 이용권, 앞으로 계속 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톨도 이용권을 드려요. 물론 돈은 내셔야 돼요.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리는 거니까 많이 이용하시고, 오늘은 송현주 쌤은 무료로 커피만 먹고는 연매 같은 건 안 돼요. 그냥 커피만 이 쌤들이 오늘 부상으로 커피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식당 차리면 식당 이용권 드리도록 할게요. 백화점을 만들면 백화점 이용권 드리고요. 이용권만. 하여튼 너무나도 많이 우리 감사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고, 어때 재밌게 보셨나요? 또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도 우리 안에 더 많은 재밌는 또 감사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예찬이가 오늘 처음 왔는데 첫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예찬이 부모님과 예찬이 나오면은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부모님은 무슨 뭐 3만 원대 인형 하나 들고 오는 것 같아. 이제 생후 5주 된 예찬이. 얼굴 한번 보여줘요, 예찬이. 아유, 아기가 쌍꺼풀이 막 아빠 닮았다고 그러네. 엄마 닮았다고 서로 우기고 있어. 내가 볼 땐 둘 다 안 닮았어. 그래,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성나, 김민선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느님께서 또 우리 예찬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이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며 예수님의 자랐던 때와 같이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찬이를 보호하셔서 건강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하나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에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아이가 자라나며 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며 이 가정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항상 찬양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김성민 집사님과 김은선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더욱더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첫 예배 가운데 나온 예찬이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이 땅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은 일단은 미정이가 제일 빨리. 승환이 졸린 것 같아.
여기서 그냥 피곤한 것 같아요. 그냥 피곤해 보여서 어제 간직했거든요.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자,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본 겁니다. 하박국 3장 구약성경 1306페이지에 있어요. 1306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혓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우리 감사의 글을 나누길 원합니다. 감사에는요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감사할 것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 감사할 것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감사할 날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게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죠. 그죠? 네. 셋째는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신앙인들은 감사할 것이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나눴었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거거든요.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은 이게 뭐냐면 나라가 뺏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라 뺏기고 또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땅을 짓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었더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에 떠는 것도 두려움에 떠는 건데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게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여러분들 삶이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것들이 많이 있나요? 네.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삶은요 행복한 거예요. 네. 근데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이 말씀이 17절 특히 17절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얘기하면요 16절에 보면요 환난 중에 감사해라. 내가 고난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에. 그러니까 기뻐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고가 아니라 기뻐할 것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불평, 불만, 혹은 그것에 대한 여러분 삶의 저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제가 감사에는요, 분명한 감사에는요,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아멘.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박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찬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찬양을. 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입술 찬양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없는 중에 감사해라. 없는 중에. 없을 때 감사해라. 네.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는 감사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없을 때에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에 더 깊게 좀 얘기하십시다. 지금 하박국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17절에 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요. 양이 없고 소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의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입을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소가 있어야지 밭일을 하고 거기에 수출을 낼 수 있는데, 소가 없으니까 밭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없는 중에 감사해라. 저도 없는 때가 있었거든요. 네, 교회를 개척하고 사례비가 없을 때도 있었고, 그죠?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도 있었고. 근데 없을 때에 감사하기 힘들어요. 저도 없을 때에는 진짜 하나님께 막 매달렸어요. 제발 좀 주라고. 네, 제발 좀 주라고 매달려요. 그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회 하면서 저의 인간적인 모습이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감추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진짜 모습, 내 안에 있었던 진짜 생각들, 진짜 마음들. 저도 여러분들과 뭐 다를 바 없거든요. 목사라고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있을까요? 그죠? 저도 뭐 콧구멍 2개, 콧구멍 2개, 그거 똑같은 거고, 그죠? 저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행복한 것이 있고, 기쁜 것이 있고, 그 속에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기도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릴 때도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갈 수 있었던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요, 보이는 것에 감사가 아니라 되어질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없다고 포기하고 낭망하면 그건 끝이에요. 근데 지금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 상황을요, 절망 가운데서 본 적이 있거든요. 교회를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20명이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20명이. 의자는 믿음으로 한때 70개인가? 70개죠. 지하 30평에 의자 70개를 사다 놨어요. 처음 개척하면서. 근데 그거 아세요? 70개를 다 깔 수가 없어갖고 40개만 깔아놓고 30개는 세워놨어요. 그냥 옆에다가 벽에다가 그냥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 이 40개가 빨리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40개가 빨리 채워지고 또 저 30개가 또 빨리 채하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1년 동안 기도해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세자르 목사님의 책 가운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자기 교회가 뭐 한 120명쯤 있을 때에 항상 설교를 할 때 저 뒤를 보고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럼 사람들이 예배 중에 이렇게 뒤를 쳐다본대요. 누가 있나 하고.
한번 쳐다보세요. 뒤에 누가 있나? 있습니까? 있지요. 예. 근데 그때 그 사람들 뒤를 쳐다봤을 때는 아무도 없는 거. 자기들 원래 있던 사람들 빼놓고는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20명일 때. 지금은 몇 명인가요? 지금은 그 교회가 70만 명이에요. 세계 최대 교회가 됐죠. 70만 명. 그거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려고 올 1월 달에 콜롬비아로 갑니다. 콜롬비아로 가요. 갈 때 33시간, 돌아올 때 45시간. 미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저는 비행기 막 5시간만 타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45시간. 그 위 거를 보니까 한 240, 50만 원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그냥 내가 그냥 기다렸다 보는 게 낫겠지 하고 봤는데 45시간. 그래서 보고도 하겠습니다. 보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땠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대체 70만 명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감이 오지 않거든요.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70만 명 교회 어때요? 했더니 저보고 황목사님 그 공단 같은 데 가봤죠? 공단 알죠? 공단. 제1공단, 제2공단, 제3공단 가면 공장들만 이렇게 있잖아요. 예 했더니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교회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요게 교회야 그러더래요. 딱 보니까 뭐 무슨 공단처럼 돼 있더래요. 그게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건물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공단처럼 막 갔다 와서 보여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인해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18절에 보면은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요즘에 우리가 참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느냐. 예수님 한 번만에 만족할 수 있느냐. 예.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장지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은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남자애들 몇 명 나왔는데 뭐 하고 있냐 했더니 찜질방에서 장지연이 집 나와서 찜질방에다 자기 방 차렸고 은찬이는 게임하고 있고 준수 옆에 게임하고 있고 또 누구더라 누가 또 옆에서 막 어떤 놈은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있고 어떤 애들은 그 오토바이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있고 오늘 꿈에서 리더들 한번 잘 점검해봐요. 얘네들 뭐 하고 있나. 뭐 참 희한한 꿈을 꿨어요. 오늘 새벽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혼자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 어제 목요일날인가요? 금요일날인가요? 언제였죠? 금요일날인가? 지팡이가 목요일날이었구나. 구원의 기쁨은요. 나 혼자가 아니거든요. 구원의 기쁨은 누구와 함께 나눠야 겁니까? 나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요 그 구원의 기쁨이 나 혼자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나 혼자. 그러니까 힘들 때도 나 혼자, 어려울 때도 나 혼자. 그러니까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지요. 왜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시편 23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의 목자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할 때도요. 잘 돼서 다윗이 시편 23편 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다닐 때였어요. 도망다닐 때. 감사할 제목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입을 것도 없죠. 집도 없죠. 그렇죠? 친구도 없죠. 고난은 다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족한 거 투성인데 부족한 게 없대. 근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은요 쫓겨다니면서 동굴로 사막으로 광야로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 뭐 실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이에요. 택도 없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꿈을 꾸고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할렐루야. 왜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의 지팡이가 막대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요 힘이 없을 때 그것을 의지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하며 갈 수 있는 지팡이. 근데 주님의 지팡이가 있어서 지금 내가 혼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지팡이가 내게 힘을 줘서 내가 지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막대기는 뭡니까? 막대기는요 내 앞에 적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TV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집에서 말이지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혼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외롭고 할 때에 자기 벗겨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래요?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끼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느끼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 마음 안에 그것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요, 보세요. 사단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켰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못살게 굴었나요? 아니에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였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제1차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요 언젠가 부서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사단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 관계에서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내가 이러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아니에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였다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나의 지팡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가 나의 지팡이다.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나의 막대기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서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환난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내게 적이 나타났을 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나의 막대기가 되어서 나와 함께 대적해주고 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나누었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요즘의 신앙은요 너무 개인적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고 내가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고 나 혼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위에 솔직히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몇 있어요? 몇 있냐고요? 여러분 주위에 이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몇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찾지 못하면 다른 데서도 못 찾는 거예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한 거거든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서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는 다른 데서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 합니까? 표본조사예요. 표본조사. 사람의 표본은.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혹시 이 가운데에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이것만을 자기가 안에서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오늘 문에 두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여러분에게 직통으로 떨어진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몇 있습니까?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드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이 되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나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 됐나요? 아니에요.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무엘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그냥 위에서 그냥 해결하시면 되는데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내려오셨는데,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문제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중보자라고 해요. 중보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메어진 틈을 메꿀 수 있는 것이 파가라는 거예요. 헬라로 파가는요 무슨 뜻이 갖고 있냐면은 그 벌어진 틈을 메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메어진. 이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중보자가 하는 거예요. 중보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것이 중보자예요. 나의 구원은 나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했죠. 맞습니까? 아멘.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했고요, 누군가는 그 복음을 내게서요 또 성장을 시켜줘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누군가는 그 성장되어진 신앙을 성숙하게 이루어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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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를 맞았는데 오늘 우리는 특별한 추수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년에는 더 특별한 추수감사절이 되기 원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환난 중이나 고난이나 기쁘나 즐거우나 슬프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느 때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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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요 어떤 걸 생각했냐면 365 감사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365 감사. 365 감사. 따라하세요. 365 감사. 365 감사.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매일매일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돼지 한 마리씩을 줄 거예요. 돼지를 한 마리 줄 겁니다. 돼지를. 뭔지 알죠? 저금통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요 우리가 365를 매일매일 하루씩 100원을 우리가 감사할 겁니다. 100원은요 우리에게 의미예요. 의미. 네, 감사의 의미. 할렐루야. 아멘. 돈이 아까운 사람은 10원 넣어도 괜찮아요. 네, 상관은 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10원 넣어도 되고 100원 넣어도 되고 1000원 넣어도 되고 만원 넣을 사람은 없겠죠. 네. 그래서 100원씩만 넣어도 365에 100원이면 얼마예요? 36,500원이에요. 1000원 넣으면 36만 5천원이에요.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그 돼지를 이 앞에다가 탁 넣을 거예요. 이 감사와 돼지로 먼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밑에서는 또 최연석 선생이 돼지를 잡을 거예요. 돼지 잡아갖고 입이 정해졌어요. 식사장만 짤 때에 추수감사절에는 최연석 선생이 돼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도 1년 동안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여러분 주위에 옆에 있는 나의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나의 동료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같이. 오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게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밭에는 소가 없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다윗이 얘기하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닥칠 수 있는 그 해를, 그 어려움, 이 고난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게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그런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손을 잡고 함께 이 시간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이 많이 없지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내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토록 주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셨듯이 우리가 또 2015년을 기대하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2014년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교회 이 예배가 이 감사가 나의 삶에 더 큰 감사가 되는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또 주의 은혜가 또 주님의 그 풍성하신 감사가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주님의 교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과 함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고난의 길을 가도 내가 광야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좀 진실하게 그렇게 좀 감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평소에 잘못했는데 당신이 있어 너 진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진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놓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그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함께 가십시다. 또 그 신가의 영화인가 모르겠지만 또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주님께로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밟고 여러분들 주님께 가십시오. 그렇게 이 교회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최연석 쌤이 수고해갖고 밑에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레시피 꽉 차고 넘쳐서요 식사를 좀 양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인원수가 좀 많은 셀은요 그래서 이거 도시락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2부 예배가 없으니까 그냥 이 위로 올라와서 도시락을 갖고 대표가 가서 2명 정도가 내려가서 올라오는데 아예 나눌까요? 현주 셀이랑 화선이 셀이랑 승관이 셀은 여기서 먹어요. 됐죠? 세 셀은 여기서 먹고 나머지는 내려가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점심시간 되십시오. 끝난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다 집에서 안 내려가려고 마음이 급해.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있으시면은 앞으로 잠깐 나올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앞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형제자매 왔는데 목사 기도 한번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형제 자매가 이 예배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가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부어주시고 이들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간 인생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들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이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인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들이 안전함으로 또 지킴으로 보호받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도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치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